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의 정리 대상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 곳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각종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 무서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지옥은 사후에 만나게 될 곳입니다. 그러나 사후가 아닌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지옥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옥입니다. 마음의 지옥은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경우에 생기는 지옥입니다. 불안, 공포, 염려가 가득할 때 생기는 지옥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마음을 지배할 때 생기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지옥과 같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중이십니까?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임을 발견한 이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입니다. 그는 절망은 실제로 최대의 불행이고 비참일 뿐만 아니라 실로 타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죄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케르케고르는 여기서 변증법적 역설을 발견해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절망은 자신의 유약성과 유한성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여기까지가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절감할 때,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며 나타나는 것이 절망입니다. 바로 이때의 불안 그리고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심을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분명 죄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절망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이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이 절망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 변증법적 역설이 일어납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절망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기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날 축복이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신 것은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마치 남대하듯 이 이틀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날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틀 뒤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잠들어 있다.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잠들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이었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절망, 그리고 배신감에 의한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는 불신에 의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유도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계획된 의도였습니다. 인간의 한계, 유한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된 행동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식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도된 행동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마르다에게 던지신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질문은 절망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존재론적, 실존론적 질문이십니다. 내 한계를 이제 알겠느냐는 질문이십니다. 내 한계를 내게 맡기겠느냐는 질문이십니다. 나의 위대함을 이제 알겠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약 이 질문에 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주님의 선포를 잘 들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이는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절망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결단하고 절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실 때,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지금 이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분은 주님의 몫입니다. 절망으로부터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절망을 탁 털어버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병, 절망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일상을 늘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줄 모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또 하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